오늘 읽으신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선을 바꾸면 찬양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선을 바꾸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예, 시선을 바꾸면 찬양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정말로 그 일행과 276명이 간신히 살아서 이제 멜리데의 섬으로 이제는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섬에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독사에 물리니까 바울을 살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자 또 사울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로 하여금 또 멜리데 섬의 이 족장의 또 아버지와 또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산 넘어 산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또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역시 사도 바울처럼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인생 최악의 캄캄한 동굴에 갇히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위대한 찬양의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시선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선이 바뀌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도피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지. 또 하나는 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자, 긍정적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만 보자 해서 긍정적인 어떤 정신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황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육신의 눈을 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내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신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을 뜨고 현실을,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의 고난만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바꿔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또 지난주에 사울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내가 어떤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적용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를 삼키는 사자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아멘. 시편 57편 여러분 그 성경 보시면 제일 위에 다윗의 믹담시, 또 인도자를 따라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알다스엣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알다스엣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멸망시키지 마소서. 뭘 멸망시키지 말라고 할 건가 보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요. 자신을 멸망시키지 마소서. 동굴 안에 갇혀져 있는 자신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물론 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 9장 26절에 보면 이 동일한 단어가 모세의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알다스엣이라는 단어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함에 근거해서 이 위기를 견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예, 정말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기도, 알다스엣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대적들에게조차도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숨은요, 유다 광야의 동굴, 이것은 뭐 엔게디 동굴일 수도 있고 또 아둘람 동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동굴은요, 석회암 지대로 내부가 매우 깊고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암흑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석회암 동굴 관광지에 가면 여러분들 뭐 보시죠. 뭐 거기에 뭐 불도 켜 있고 정말 관광지처럼 이렇게 멋지게 해놨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여기 수암산, 용봉산에 아이들하고 놀러 가면 동굴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동굴을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 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박쥐들이 갑자기 우리가 들어가면 푸다닥 하고 막 놀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장난치면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점심도 싸갖고 가고 그냥 관광지로 놀이터로 이 동굴을 갔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동굴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의 장소, 무덤과 같은 절망의 장소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동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곳이 바로 동굴이었을 거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숨었던 그 반석의 틈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도 영적으로 이 동굴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굴은 그저 그냥 무덤과 같은 그런 암흑의 세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런 곳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 동굴의 캄캄함을 보지 않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정예 군대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수색하고 또 추격하는데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 전체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광기로 날뛰던 때,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커피숍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가 동원해서 이렇게 막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4절에서 보면 다윗이 현재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예. 자신의 현재 상태를요, 내 영혼이 어디 가운데요?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자는요, 먹이를 찢어 죽이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는 잔인한 포식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은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서 상대방을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적들을 의미하는데, 사자 가운데 있는 것도 자신이고, 또 불사르는 자 중에 증오와 또 분노로 차 있는 대상자도 자기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윗이 처한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어떤 3,000명의 정예 군사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세우고 또 자신을 거짓의 선동으로 몰아붙이고 또 언어 폭력으로 다윗의 영혼까지도 침범해서 샅샅이 찢어놓고 있었던 처절한 배경 속에 자신이 지금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참 암울한 현실이 바로 다윗이 처해 있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자들의 으르렁거림과 같은 또 칼날과 같은 위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스스로 아마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사자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벌써 우리가 한 8년 정도가 됐네요. 8년 정도가 됐는데 우리 교회를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고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때 참 암담했습니다. 며칠을 버텨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이제는 교회 가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결심을 하고 강대상에 이제는 가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거하면서 철야 기도를 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뭐 다윗에 비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적응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요 그 순간에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 영혼이 피하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저기 화면에 보시죠.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AI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입력을 하니까 저 내용이 다윗이 지금 동굴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보이기에 저것을 AI가 저에게 친절하게 작성을 해줬는데요. 저 모습이 다윗이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주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인 지성소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절에서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눈앞에는 사울 왕이 대단해 보여도 또 그것이 사자같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와도 이제는 진짜 온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유의 선거 이런 선거용지가 부족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지금 재선거를 요청하고 부정선거의 그런 요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보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부정의 어떤 요소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온 우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우리의 절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자를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우리의 위기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런 사자와 같은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의 실제 간증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2차 세계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인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용을 하게 되고 또 수용소 안에 사람들은 매일 가스실로 이제 끌려가는 죽음의 웅덩이 앞에서 절망하면서 죽어져 갔습니다. 버터 프랭클린도 그 사람들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절망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며 내일은 가스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음 날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빅터 프랭클린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니까 저기 사진에 보시면 깨진 유리 조각으로요. 면도기가 없잖아요.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어쨌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깜깜한 밤에는요. 눈을 감고 자신의 수용소 밖에서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강연하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희망을 강연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살아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빅터 프랭클린 의사는 이제 그곳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정신과 의사로서 행동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의 태도와 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때려보세요. 나의 태도와 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면도기가 주어지지 않지만 그곳에서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또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그런 것으로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태도와 시선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빼앗을 수 없는 아무리 강력한 사자들이라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시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땅을 바라보고 동굴을 바라보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자를 바라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시선이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지금 사자와 같이 사울의 3,000 군사와 같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그런 시선을 갖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빅터 프랭클린이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나갔을 때의 모습을 상상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바뀌어야 할 시선은 내 앞에 웅덩이가 아니라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하나님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사냥꾼들이 맹수를 잡을 때 쓰는 가장 비열하고 치명적인 수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위를 풀이나 흙으로 살짝 덮어서 위장한 뒤에 짐승이 멋모르고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디어서 그대로 추락하게 되면 그 짐승을 잡는 방법인데요. 이 짐승을 잡는 방법이 마치 사람을 잡는 방법처럼 이렇게 비열하고 치명적인 그런 덫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 마치 짐승을 잡듯이 맹수를 잡듯이 그물을 준비하였다. 또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내가 그렇게 맹수를 잡듯이 나를 잡아야 할 만큼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참으로 억울합니다. 나는 참으로 억울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사방에 깔린 쥐레처럼 원수들의 모략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든 압박감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웅덩이에 빠져서 파멸하는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러한 상황에 닿을 때 본능적으로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불안과 염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땅바닥에 웅덩이만 보고 걸으면 결국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웅덩이에 먼저 빠지게 되는 것인데,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땅을 보던 고개를 번쩍 들어서 뭐를 바라볼까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AI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만든 것인데요. 하늘을 들어서 그저 척박한 땅 속에서, 척박한 그런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땅을 바라보던 것에서 이제는 무엇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분이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내 현실에 발밑은 비참한 웅덩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하는 고난의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 놀라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까 제가 뒤에는 안 읽었었죠?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예,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 사울왕이 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오게 되지요. 무방비 상태로 오다가 하마터면 다윗에게 죽을 뻔하게 되는, 옷자락을 배임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할 때 오늘 이 다윗의 7절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7절 고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손양원 목사님이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데가 한센인들, 문둥병자들의 사역지인 애양원 교회인데요. 거기에 부임하기 전에 1930년대 중후반에 전남 여수시의 웅천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당시 목사님은 웅천교회 성도들과 함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철저한 순결 신앙을 지켰는데요. 이 웅천교회 사역 기간과 이후에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인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서 여수 경찰서 헌병대에 잡혀서 고문과 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한 취조관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 눈앞에 당장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 눈앞에 지금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위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감옥의 작은 창틀 넘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 눈에는 나를 가둔 감옥벽과 고문 도구만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저 창문 너머 들려오는 천국의 찬송소리와 나를 위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시선은 이미 그곳에 고정되어 있으니 이 감옥은 나를 더 이상 가둘 수 없습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잘 표현되어 있죠. 감옥에 있고 또 취조관이 두려움 속에서 그를 위협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손영원 목사님의 모습이 오늘 다윗이 세상에 파놓은 감옥과 웅덩이라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하며 마음의 확정을 얻은 완벽한 믿음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영원 목사님뿐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파놓은 감옥과 웅덩이 같은 현실, 여러분은 어떤 그런 현실에 지금 마주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시고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 극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떤 시선을 바꿔야 하냐면 갇혀있는 현실이 아니라 온 세계에 가득한, 따라해보세요, 주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온 세계에 가득한 주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윗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울려 퍼진 장소는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깊은 동굴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은 여전히 군사들이 삼엄하게 감시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고대 이 광야의 밤은 춥고 짐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언제 기습을 당할지도 모르는 공포의 시간을 동굴 속에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내가 반드시 새벽을 깨우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의 강력한 주체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요, 보통 인간은 어떻습니까? 새벽이 오면 잠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잖아요. 아침 해가 뜨면 눈을 뜨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인간의 이치인데, 다윗은 그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법적으로 새벽을 목적어로 사용하면서 내가 새벽에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새벽이라고 하는 존재를 흔들어 깨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대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은요, 새벽은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을 가져오는 새벽의 신을 의미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들은요, 아침이 오면 빛의 신이 어둠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해서 새벽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새벽에 오는 것도 새벽의 신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이러한 고대 근동의 신화를 깨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새벽의 신에게 내가 굴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절 전체를 보시면은요.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이 깨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한 번 사용됐고 수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또 한 번 사용됐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면서 3번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하면 이해가 되는데 내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인간 내부의 가장 존귀한 부분인 영혼 혹은 내 인격의 중심이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자기 자신의 영혼 내면을 향해서 먼저 깨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죽은 자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광아 깨어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유명한 악기 연주자예요. 그죠? 악기 연주자입니다. 그러나 이 비파와 수금도요 다윗이 영적으로 힘들어지자 비파와 수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이 녹슬어져 있고 또 연주를 못하고 먼지가 쌓여있는 찬양 도구를 향해서도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연주하자라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단계 세 번째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내면이 깨어나고 내 악기들도 깨어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를 둘러싼 어둠의 환경인 인생의 밤인 새벽이 물러나게 될 것이고 소망의 아침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담는 내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윗에게 사방이 갇힌 감옥이자 무덤이에요. 그 동굴이. 그러나 다윗은 찬양을 시작함으로써 동굴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일시적으로 이제는 탈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은 상황이 호전되어 아침이 왔기 때문에 감사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요.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자 찬양을 통해서 현재의 자리를 새벽을 현재의 자리로 데려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무모해 보이는 찬양, 아직도 캄캄한 동굴위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데에서도 마치 새벽이 온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이 어떻게 가능을 했는가 하면 오늘 그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예. 참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전에 시편을 읽으면서 그냥 이 구절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다윗의 찬송신가 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무릇이라는 말이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뭐가 되냐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키는 우리나라 말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리니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무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왜냐하면, 왜 내가 그렇게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면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또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의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성품이면서 구약 신약의 핵심인 두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자.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신학 주석책이 있는데요. 에메트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에메트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오늘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 헤세드와 이 에메트를 묵상을 하면서 찬양이 솟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가 뭐예요?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하심이라고 좀 어렵지만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아가페의 사랑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아가페의 사랑으로도 헤세드를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에메트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면 뭐 시몬스 침대가 이거를 자꾸 시몬스 침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라고 자꾸 선전을 하는데요. 침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실함이십니다. 신실함. 따라해보세요. 신실함. 예, 주의 진리. 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있는 사랑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아닐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조건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서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못 보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나? 라고 하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다윗이 붙든 것이 뭐냐면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견고하게 붙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이제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결론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나를 에워싼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낙심하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요 사울의 3,000명의 군사와 캄캄한 동굴은 아마 압도적인 어마어마한 크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크기를 다시 한번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아무리 강한들 하늘에 닿을 수 있겠느냐?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굴의 어둠이 아무리 깊은들 저 무한한 우주 궁창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결론이 뭡니까?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이다. 이 결론을 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몰아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을 보고 나니 이제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할 수 있는 당찬 선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윗이 새벽을 깨울 수 있었던 에너지의 원천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재발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고요. 이슬람권인데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실제적인 뉴스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찬양 한 소절 크게 부를 수 없는 숨막히는 그런 지하 동굴과 골방에서 숨어 지내고요. 발각되면 즉시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는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마다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모양으로만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만 찬송을 부른다고 그렇게 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두렵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눈앞에 비밀 경찰을 보면 두렵지만은 속삭이는 찬양 속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이 어둠을 이겼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숨어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북한에도 있고요. 또 기독교 박해 국가들에게도 그냥 붙잡히면 예배드리고 성경책을 소유한 자체만으로도 붙잡혀가서 마오지 탄광에 가거나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수용 시설에 갇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돈 나눠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인권이 박탈되고 우리의 권리가 박탈되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요.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출구조사가 나와서 출구조사로 누가 당선이 확실하다 학사하는데 그때도 투표를 해야 하는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출구조사가 먼저 나와서 이미 자신의 자유로운 선거권이 박탈되어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보지도 못했다.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끌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시위대라고 표현을 하는 이 언론들을 바라보면서 그 폭력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시위하고 있는 조용히 저항하고 있는 그 시민들을 경찰이 끌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캄캄한 동굴의 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에 가득 찬 주의 헤세드와 에메트,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신뢰함으로써 찬양의 방패로 여러분 영적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삶의 환경을 바꾸는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만을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상황에 지배당하던 현실에 지배당하던 고난에 지배당하던 나의 눈을 이제 나의 이제 육신의 눈을 닫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내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찢으려고 하는 사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웅덩이와 덫을 보느라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고 삐뚤어져 있고 오염된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교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시선이 삐뚤어졌던 시선이 교정되질 않아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0년, 30년 동안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만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삐뚤어진 시선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선이 바뀌자 그의 삶에 4가지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시선을 바꾸자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캄캄한 무덤 같던 동굴이 이제 믿음의 눈을 뜨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날개 그늘로 해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선을 바꾸자 다윗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자에서 이제는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캄캄한 밤이 지나가기만을 구석에서 떨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에 가득한 주의 인자와 진리를 신뢰함으로써 이제는 찬양의 방패를 들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겠다. 능동적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시선이 바뀌자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구걸에서 이제는 주의 영광으로 승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를 좀 치워주세요. 웅덩이를 좀 메워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네요. 하나님 이거 병도 좀 고쳐주시고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거 병도 좀 치유해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시선이 바뀌니까 이제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위대한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을 독사의 위험 속에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 입은 자들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독사의 눈앞에 독사나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의 목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의 목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진짜 신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 부르는 조건적인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캄캄한 동굴일지라도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주의 인자와 진리를 신뢰함으로 미리 선포하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진짜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위협 대신에 하늘 위에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이 처한 그 절망의 동굴을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시고 찬양으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밀어내며 승리의 새벽을 깨우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